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함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 오심을 함께 기뻐하고 예배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목요일에 우리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리기는 하지만 이 성탄의 절기가 주는 독특한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쁨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1년에 제일 기쁜 날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보면 부활절하고 성탄절 그랬는데 성탄절은 왠지 모르게 기뻤어요. 성탄절이 다가온다 그러면 그냥 너무 마음이 들뜨고. 여러분도 지금 그러세요? 성탄절 오셔서 막 기쁘세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러분에게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왜 기쁜지 모르고 기뻐해요. 참 재밌죠? 여러분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11월 말만 돼도요 벌써 막 성탄 캐롤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왠지 세상 사람들은 요 성탄절이 오면 굉장히 기뻐해요. 제가 예전에 일본에 있을 때 저희 그 일본에 있는 백화점 중에 소고 백화점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뭐라고 이제 성탄절 찬양과 함께 멘트가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쁜 날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백화점에서 이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기쁜 날인 걸 아네? 그 다음 멘트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날이 왜 기쁜지 모르지만 그냥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마음껏 즐기세요. 이렇게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왜 기쁜지를 모르고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본 분에게 이제 전도할 때 아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 아시냐? 크리스마스가 왜 기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크리스마스는 케이크 사 먹고 치킨 사 먹고 연인들이랑 데이트하고 그런 날 아니냐고. 아니 어떻게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이냐? 아니 크리스마스가 누가 탄생한지는 아시냐? 근데 실제로 일본 사람 어떤 분이 크리스마스는 산타클로스가 탄생한 날 아니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산타가 태어난 날인 줄 아는 사람들도 이때니까요. 아니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 줄도 모르고 막 그렇게 기뻐하는 그 사람들이 일본에만 있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한국 땅에는 없을까? 제가 그냥 그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안타까워서 어떻게 성탄절이 누가 탄생한 줄도 모르고 왜 기뻐하는 줄도 모르는 그 마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데 저는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성탄절에 탄생하신 것을 알잖아요. 성탄절이 어떤 날인 줄을 알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유로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아닌지, 그냥 또 휴가가 오고 또 선물을 주고받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고받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런 즐기는 것으로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1년 중에 유일하게 밤새워 놀 수 있는 날이 허용된 날이 있었어요. 그 날이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에요. 그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가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밤새도록 선물 교환하고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잠깐 이렇게 졸았다가 성탄절 예배를 가면은 다 졸았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고등부 전도사 때는 아이들에게 밤새는 거를 금지를 시켰어요. 왜냐하면 성탄절 예배 때 다 조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 마음에는 그때는 그게 왜 이렇게 기뻤는지, 친구들이랑 밤새워 노는 게. 제가 어느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성탄절이 와서 기쁘니? 그랬더니 어느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무슨 애예요? 성탄절 왔다고 기쁘게. 아니, 애들만 기뻐하는 날이 성탄절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또 하나, 성탄절이 왔는데도 마음이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그냥 짜증나요. 그래서 막 젊은 사람들 막 데이트하고 다니는 거 보면 괜히 막 심술 나는 사람들, 성탄이 와도 그냥 마음에 아무런 그냥 기쁨 없고 무덤덤하게 지내는 거, 이것도 사실은 문제이죠. 그럼 목사님, 성탄절이 와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핵심은 성탄이 왜 기쁜 날인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눌게요. 성탄이 기쁨인 이유. 자, 첫 번째입니다. 왜 성탄이 기쁠까? 성탄의 기쁨은요, 죄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의 2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성탄이 왜 기쁘냐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게 성탄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엉클어진 이유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옵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 함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깨져버렸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잘 보세요.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요, 육신의 죽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선택이 뭐냐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그 죄의 값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는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왜?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용서받고 이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내 죄가 사함받은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가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내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기쁨이 안 되죠. 여러분, 저는요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한동안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미션 스쿨을 갔어요. 대광중학교라고. 거기서 지금 선한목자교회 전신의 믿음의 집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저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 길동에 있는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학생의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때 전도사님 말씀을 듣다가 뭔가 불덩이가 제 가슴속에 확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어떤 은혜를 누렸냐면,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 죄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제가 눈을 떴던 거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학교 2학년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무슨 죄를 졌겠고 얼마나 큰 죄를 졌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을 내가 망치로, 내가 못질을 해서 죽인 그 영적인 체험이 제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3시간을 땅바닥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울며 회개 기도하고, 또 예수님이 내 죄를 씻으셨다라고 하는 그 용서의 확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도했는지. 중학교 2학년 때요. 근데 제 안에 그때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지금 죽어도 내가 후회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두려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인데. 여러분, 이건 저만의 체험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체험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를 예수님이 씻기셨다. 그게 믿어지는 순간 죽음이 겁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천국보다 더 큰 축복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을 다 가졌다고 해도 이 한 가지 축복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결국은요, 그 사람은 지옥에 심판받아 영벌에 처하게 되겠죠. 이 세상 모든 걸 가졌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의 것을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천국을 얻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벌써 한 30년 전 일이 되겠네요. 1995년 6월 29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저는 버스를 타고 친구 집에 가려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지나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제가 지나가고 1시간 뒤에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 제가 1시간 전에 그 도로를 지나갔거든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다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때 사망자가 502명, 부상자가 937명, 거의 1000명이 다쳤죠. 최악의 우리나라 건물 붕괴 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근데 그때 어느 목사님이 친척이 그날 죽었는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참변을 당한 거죠. 근데 굉장히 신실한 집사님이신데 그날 왜 백화점에 갔냐면 전날 딸아이 옷을 샀는데 치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딸아이 옷을 바꾸려고 갔다가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위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집을 방문한 거예요. 졸지에 아내를 잃고 이제 엄마를 잃은 이제 부녀가 집에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위로하고 기도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친척 집사님 집을 방문했다가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하는 고백을 듣고 목사님이 펑펑 우셨대요. 그 딸아이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께서 붕괴된 건물 더미에 깔려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평강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생명으로 우리 엄마를 품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의 딸입니다. 엄마의 행복은 곧 나의 행복이고 엄마의 불행은 곧 나의 불행입니다. 지금 내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계시다면 그것은 곧 제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고백을 하는 건 이 아이의 고백이 아니라 이 아이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내 죄에서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이 복 하나면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 일은 이 중학교 2학년 딸아이의 마음속에 이 평강, 이 아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아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요, 둘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하나는 이 아이 마음속에 천국의 복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은 엄마를 지켜주지 않았을까? 불평하고 원망했겠죠. 그죠? 아니면 또 하나는 엄마가 내 옷 하나, 내 옷이 뭐라고 내 옷 하나 바꾸러 갔다가 그렇게 봉변당한 것 때문에 이 아이는 평생 자책감 시달리며 불행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이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때문에. 여러분, 이제 왜 성탄이 기쁜 날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오늘 성탄절 주일 예배 끝나고 누가 이렇게 뭘 선물을 하나 줘요. 이게 뭡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뭘 이런 걸 다 주십니까? 안 받아도 돼요. 이럽니까? 성탄 선물 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요. 감사합니다. 받으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성탄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원래 생일 맞으면 선물은 누가 받아야 돼요? 생일 맞은 사람이 받아야 돼요. 오늘 누구 생일이에요? 예수님 생일이잖아요. 여러분, 선물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 드릴 선물? 생일 맞은 사람에게 빈손으로 와요? 근데 주님은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예수님 그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준비하신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날, 그죠? 여러분, 이게 성탄이 주는 기쁨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왜 성탄이 기쁠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의 두 번째 기쁨, 첫 번째 기쁨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두 번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을 만날 수도 있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들이 있고 그리고 마귀가 우리를 늘 공격합니다. 그러나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예수의 이름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예요. 그러나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제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는 내가 교회에 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영원토록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진짜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이제부터 일본에 저희가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기회가 되면 일본 여행을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가 2살 때도 4살 때도 6살 때도 초등학교 때도 이렇게 이제 일본 여행을 가는데 저희 아이는 일본에 가는 그 날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런 걱정,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해외에 말도 안 돼요. 외국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좀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염려가 안 되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죠.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가 함께 가니까. 말을 몰라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내가 뭘 준비를 안 해도 돼요. 엄마 아빠가 다 해줘요. 먹는 거, 입는 거, 하여튼가 뭐 사고 싶은 거 다 해줘요. 그게 부모와 함께 가는 아이가 누리는 평강이거든요. 그 평강을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평강이에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제가 조금 전에 삼풍백화점에서 참변을 당한 어느 집사님의 딸 아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머님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그 아이의 마음 안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고민이 뭐냐면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평안할 것 같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러면 내 몸은 편할 것 같은데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속에 구멍이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은요, 돈을 벌어도 성공해도 유명해져도 쾌락을 누려도 이 구멍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허무함을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갖고 살아요.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허무한 구멍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구멍을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내가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을 예수님이 채워주셨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잠깐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은 물리치지 못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평안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생기면 그 평안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때문에 내 마음이 지옥이 돼요. 평안이 금방 근심으로 바뀌어요. 평안하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금방 내 안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이게 세상의 평안이에요. 왜 그럴까요? 진짜 평안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세상 평안은 늘 우리를 요동시키죠. 그러나 진짜 평강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없는 세상에 진짜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겁니다. 그런데 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자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까? 그 이유를 마지막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2004년 좀 오래된 사건이기는 한데,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그 쓰나미 지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그 지진이 2004년 12월 26일 날, 성탄절 다음 날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쓰나미가 있었어요. 그 수마트라 섬 서부 쪽에 40km 지점에서 그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2011년에도 그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를 영상으로 보는데 여러분 상상이 안 될 거예요. 파도 높이가 40m입니다. 그런데 이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쓰나미는 일본에서 일어났던 쓰나미가 지진 7.2에서 7.7 이렇게 일어났는데, 인도네시아 그 쓰나미는 지진 강도가 9.3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바닥이 다 뒤집어지는, 그래서 그 동남아시아 곳곳에 정말 건물이 완전히 삽시간에 파도에 다 쓸려가는, 이때 대낮에 일어났어요. 그때 쓰나미는 몇 명이 죽었냐면 3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실종자가 5만 명,
그리고 이재민리 170만 명. 그러니까 최악의 쓰나미로 기록이 됐는데,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그 쓰나미가 일어나던 바로 그 시간에 그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소통 메고 바다 이렇게 이제 둘러보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그 쓰나미가 해일이 일어나는 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유유히 그 바닷속을 구경하고 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나오고 나서 세상이 뒤집어진 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지. 쓰나미가 있었어? 전혀 모를 정도로 바닷속은 너무 고요하고 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도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밖에서는 난리가 나도 큰 파도가 일어나고 사나운 물이 막 바다를 막 흔들어 놓을 때도 산소통 맺지요. 그리고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면 그곳이 그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피난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스쿠버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렇구나. 왜 우리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우리는 두려울까? 왜 우리는 염려가 이렇게 많을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쓰나미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려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의 쓰나미 때문에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의 쓰나미 때문에 내가 평강을 잃어버려요. 그렇구나. 여러분, 성탄의 기쁨 두 가지 이유를 여러분께 나눴어요. 그래, 예수님 평강의 왕이신데 근데 왜 나는 평강을 누리지 못하느냐 말이에요. 이유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하며 권면해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주제로 1년을 달려왔거든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어떤 쓰나미도, 심지어는 죽음의 쓰나미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누리는 평강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휩쓰는 쓰나미가 몰려와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진짜 평강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날이에요. 여러분, 성탄절날 크리스마스가 오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위하여,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그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여러분 이번 성탄절의 절기 때는 마음껏 기쁨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 오늘 생일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오늘 선물 받는 날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이 선물 받는 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의 기쁨이 있어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그 어떤 쓰나미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절대 평강. 엄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중학교 2학년 아이가 누리는 그 평강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죄에서 구원받고 임마누엘의 예수님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위하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